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인애를 베푸시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을 떠나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힘이 부족하오니 주께서 제 입술을 가리워 주시고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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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린아이가 있어야 교회가, 우리 교회 신년에 새로운 잉태를 보여줄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떤 때는 연말 연시에 늘 기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니까 그리고 해놓은 건 없는데 시간은 많이 갔다는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었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한 2주 전부터 무슨 일이 잘 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되면 말씀을 준비해야 될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정리도 하고 또 이제 말씀도 더 봐야 하고 또 내년 계획도 세워야 하고 또 내년 설교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저도 나름 혼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혜원 되는 인터뷰를 내년에 합니다. 이제 내년 1월 7일까지 어마어마한 페이퍼웍을 내고 그다음에 3월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서 제가 이만큼의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남자 목사가 조지아에서 안수받고 정회원 된 케이스가 조지아 홈그로운으로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안수를 이쪽에서 잘 안 해줬어요. 그게 이 조지아의 UMC의 아픈 역사입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캔디데이트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기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되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또 좋은 크레딧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기도를 부탁드리기를 떠나서 이게 막 고시처럼 해야 되는 페이퍼웍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다 지쳐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더라도 타지방 가서 안수받고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구나. 조지아에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서로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인구 숫자에 비해서 UMC 목사님이 그래도 제일 많은 게 이 조지아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그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해의 표어입니다. 올해의 표어를 제가 여기에 적었습니다.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올해 이제 2026년의 표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워지는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새로워지는 교회인데 이게 영어로는 a renewing church예요. renewing church. 제가 이것을 사실 한
일곱 여덟 번 이제 기도를 한 달 가까이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올해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올해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몇 가지를 놓으면 이렇게 조금씩 내로우다운하다 마지막 주가 가야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는 와중에 말씀을 이제 받았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았지만 그때 받았는데, 그때 이제 주신 생각이 사실은 이제 거듭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거듭나는이라는 게 이제 좀 이렇게 뉘앙스가 그럼 우리가 거듭 안 났나 이런 생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듭나는이라는 건 사실 영어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이 renewing church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생각이 분명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국말로 거듭나는 교회로 할까 하다가 born again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born again은 우리가 이제 안 믿다가 믿거나 아니면 믿다가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 앞으로 이제 커밋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교회가 됩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가 되면 우리 카운트다운 할 거거든요.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고 있으니까 한 30초 전이나 1분 전에 우리 카운트다운 틀어주시면 여러분 아시죠? 일어나서 함께 같이 허그도 하고 해피 뉴 이어 한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이제 서로 그 인사하시냐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십시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됩시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새로워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됩시다. 영어로 Let's become a renewing church. 오늘 영어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Let's become a renewing church. 우리가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5년 제가 이제 2023년 5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우리 교회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약간 이제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신기하게 하나님이 12월에 화목한 교회라는 생각을 주셨는데, 우리가 2024년에 열심히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화목해졌어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화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이제 연말에 또 기도하는 와중에 2025년 표로 신실한 교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 신실한 교회는 우리가 영어로도 분명히 이제 단어가 금방 오지만 faithful church 아닙니까? 우리가 이 faithful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도 faithful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자, reliable한 사람이 되자, 그런 의미로 이제 faithful한 그런 교회가 되겠다 이런 그 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지난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신실해지셨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뭐랄까 표현이 좀 그런데 교회다워졌어요. 제가 되게 감사드리는 일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오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으면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근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를 오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분들의 출석률도 높아지고 안 믿는 분들도 오게 되죠. 이게 굉장히 신기한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그 우리 교회 말고 이전에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보스턴에 있을 때 그때 제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교회를 굉장히 가고 싶은데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에 오면 주중에도 시끌벅적하고 주말엔 말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이런 비전이 그 안에서 이제 구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신실한 이 화목한 교회, 신실한 교회가 이제는 새로워지는 교회로 한 단계 더 우리가 올라가자 하는 의미로 이런 표를 잡아봤습니다. 이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것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의미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renewing 하는 처치예요. renewed 처치가 아니라 renewing 하는 처치예요. 제가 이걸 AI로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AI는 새로워지는 교회를 처음에 집어넣으면 다 renewed church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이게 맞나?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걸 집어넣었더니 renewing church가 맞다고 하면서
이 표를 갖게 됐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시간 되시면 제가 끊겠습니다. 아무 때나 30초 전이 10초 전 정도 돼도 되죠. 뭐. 자막 띄워주시면.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일회성으로 딱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새롭고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로워지는 그런 여러분과 저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틀어주실까요? 네, 14초 남았네요. 우리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곡 하나 쳐주시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최소한 10사람 이상 우리 say hello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그 다음에 새로워지는 교회가 됩시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됩시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푹 빠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종종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막 교회를 특히 다니면서 수백 가지 죄를 늘 짓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걸려 넘어지는 곳이 한 5가지 미만으로 꼭 있습니다. 잘 본인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깊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제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면 자꾸 걸려요. 그리고 돌아왔다가도 반복됩니다.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저지르는 그런 죄들, 그런 습관들, 그런 사고 방식들, 그런 가치관들을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를 드리지만 가서 한번 여러분이 설교를 가지고 큐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놓고 오늘 뭐 이따가 결단 기도할 때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셔가지고 댁에서 내일 아침이라도 적어보십시오. 저도 지금 적고 있거든요. 종종 저는 적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게 있어요. 가령 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예전에 불면증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불면증을 불치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워낙 어린 나이에 습관이 들어버려 갖고 잘 안 됐거든요. 제가 그게 이제 18살에부터 불면증이 아무리 안 돼도 20년 상당히 고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한두 시 이렇게 늦게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내비로두면 저절로 한 3, 4시까지 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3년, 4년을 인도할 때 반절 이상을 1시간 반 자고 와서 새벽 기도 인도를 했어요. 제가 4년 가까이 새벽 기도 인도를 할 때 1시간 반 자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케줄이 안 맞아요. 그때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끊어야겠다. 왜냐,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성전 아닙니까? 우리 몸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내 몸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좀 표현이 그런데 공적 자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관리를 잘하는 것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에도 관심이 더 생겨요. 이게 건강을 막 건강 기후증처럼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잘 지켜야 복음을 좀 더 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주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몇 명 교회에서 지금 만약에 건강이 나빠지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럴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키 멤버로 하는 사람 한둘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스탑됩니다. 그럼 누구 좋은 일 하는 겁니까? 사탄 좋은 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은 이제 구습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꼭 죄 짓는 습관뿐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되고 싶은, 내가 버리고 싶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것을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했다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느냐,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깜빡하면 여기서 놓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옛날 것을 걷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너희의 심령, 여기서 심령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이나 아니면 사탄의 악령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됩니다. 이 영이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 사회성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새롭게 한다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새로움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이게 수동태입니다. 패시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애를 쓰세요.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내 습관을 고치기 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습관을 고치는 걸 더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잘 깜빡하셨다면 이 시간에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쁘게 하는 그 습관 고치기를 더 원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하나님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요.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님 하나님이나 동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능력의 첫 번째 능력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창조하고 새 창조하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성령이 리뉴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지나가면 작년보다 좀 믿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더 좋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더 좋죠.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새롭게 되는 거죠. 안 죽으면 새롭게 안 돼요.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을 때 어떻게 죽냐? 우리 스스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종종 이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표현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십자가에 죽어요. 이게 그 바울이 하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패키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믿는다는 표현을 할 때 오늘 나는 죽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한다는 건 옛날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약간 이제 요번 성경에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새번역에서 잘 돼 있어요. 새번역 없으시면 이렇게 읽으시면 더 편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앞에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어요. 웨슬리의 구원론, 우리의 감리교 웨슬리의 구원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웨슬리는 죄를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게 오염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질병이 치유되는 것처럼 치유되는 과정을 뭘로 봤냐? 이것을 구원의 과정으로 보고 성화로 봤습니다. 웨슬리는 참 기가 막힌 인사이트예요. 웨슬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완벽해지면 질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우리 지금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진리라는 게 양쪽에 다 걸려요. 의로움과 거룩함인데 진짜 의로움과 진짜 거룩함이에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의로움 하면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라고. 관계. 다시 한번,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뒷파트 성경의 복음서의 마태복음 일부를 빼놓고 그냥 의로움 딱 그러면 그냥 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뭐라고요? 관계. 관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더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름이 우리한테 딱 와서 들어와야죠.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과, 그것을, 이게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하고 좋은 관계가 됩니다. 공평한 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는 뜻은, 이건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신약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과 좀 달라요. 우리가 홀리니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의 일반적인 의미는 구별된다, 따로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이런 거룩함인데, 여기서 거룩함은 그렇다기보다는 디보션의 의미예요. 뭐냐면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회복이 되면 그때 거기에 우리가 헌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점점 변해가면서 점점 하나님한테 헌신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이 계속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교회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옛 교회의 습관 중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겠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진정한 의로움과 진정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교회를 입어라. 자, 근데 여러분, 입으라는 것은 옷을 누가 마련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는 가서 뭐는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입으면 돼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이걸 더 원하셔요. 우리가 필요한 걸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입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는다는 것과 그것을 아는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알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레벨에서 영성이 자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 나눠야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이게 셀그룹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했는데 성격 괴팍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성경 많이 보고 까딱 잘못하다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스몰 그룹, 셀 그룹 이런 얘기가 교회 역사에서 그런 게 없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옛날의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예배만 보고 가는 게 이래요. 그리고 사회적인 일들을 하라고 해요. 스몰 그룹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에서 파워가 낮아지죠. 그러다 종교개혁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스몰 그룹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이게 웨슬리예요.
우리가 지금 뭐 속회니 구역이니 뭐 순이니 셀이냐는 이 모든 것의 원조가 웨슬리예요. 웨슬리가 왜 이걸 만들었냐? 보니까 교회 성정하는데 열 몇 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체크하는 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 새로워지려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올해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셀그룹 열심히 하잖아요. 셀그룹은 개인의 영성을 남들과 나누고 테스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셀을 모이려면 큐티를 안 하고 올 수는 없거든요. 셀을 하십시오. 셀을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가 셀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와 말씀 열심히 보지만 이것을 셀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셀에서 정말 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새로운 교회 부흥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성만찬 하도록 하겠습니다.